반갑습니다. 10월 14일 수요일 Praying the Bible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편 말씀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Living and Active 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삶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이 말씀을 따라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Praying the Bible 시간으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밤에도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34편, 오늘 10월 14일에 주신 우리의 말씀입니다. 시편 134편.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시편 134편은 아주 짧은 시이지만 이 시는 저에게 여러 가지 생각과 또 기도 제목을 주는 그런 시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편이 그런 의미를 나에게 주신다고 생각한 이유는 저는 이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특별한 한 단어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바로 1절에 표현된 밤이라는 단어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밤의 성전을 지키는 이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실 것이니 그 밤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외치는 시가 바로 시편 134편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에는 밤중에도 성전을 지키며 중요한 일들을 맡아야 했던 그런 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역대상 9장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레위 사람들의 여러 직책과 임무를 나열하던 중에 골방에 거주하며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라고 묘사된 내용이 여기에 나오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들의 역할이 찬송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134편이 표현한 내용이 딱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요, 그냥 단순히 성전을 지키는 파수꾼, 그냥 기물을 지키거나 출입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들이 아니었고요.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들, 그런 일을 맡았던 이들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밤과 낮을 교대로 늘 성전에서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수고했던 그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종들, 그들을 향한 노래가 왜 필요했을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편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이 밤에 제가 영상을 일부러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은 어두운 시간이죠. 지금 뒤를 보시면은 지금 점점 캄캄해지고 있거든요. 밤은 어두움입니다. 성경은 어둠과 밝음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에게는 어둠이 없으시다고 요한일서 1장 5절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는 그 빛이신 주님께서 오시는 시간을 기다리는 여인들의 모습으로 천국을 비유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은 그런 시간이지. 밤은 그런 시간이야.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며 쉽게 잠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밤이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을 밤을 깨우시는 새벽 빛과 같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 빛과 같이 일정하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기록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밤과 같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마치 밤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밤과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낮에 밝은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이 모든 시대는요, 영적으로 밤과 같은 시간일 뿐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134편이 말씀하시는 밤을 지키며 성소에서 찬양하는 그 종들에게 주어진 수고는요, 참으로 귀한 것이고 동시에 매우 힘겨운 것이겠구나 하는 것을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밤이 참 길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고나여서 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의 찬양 소리는요, 먼 곳에서 성소를 찾아오는 많은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소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시편 143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마도 한밤중에 성전을 오르면서 밤에 성전을 지키며 찬양하는 이들을 향해서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들이 더 높이 찬양하기를 외치는 그런 시편의 노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밝은 빛이 이제 곧 나올 것 같은데 여전히 터널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뭐 괜찮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땅의 인생, 이 땅의 삶은요, 계속된 터널이고 여전히 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온전한 빛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때만이 온 세상에 밝은 빛이 임하는 아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요, 감사한 것이 있지요. 복음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겠다,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천국을 비유해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들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 밖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은 처녀들이 아니라 어둠에서 슬퍼 울만한 그런 처녀들이 아니라 풍성한 기름, 더없이 풍성한 기름을 준비한 그런 슬기로운 처녀로서 이 밤을 지샐 수 있는, 그리고 머지않아 오실 신랑을 분명히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더 오늘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밤과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어둡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둠의 영이 더 많이 활동하는 시간, 너무 피곤해서요 깨어있기가 참 힘든 시간,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지냅시다. 깨어서 우리가 예배합시다. 우리 교회도요, 졸지 않고 깨어있기를 간절히 애씁시다. 성소의 역할, 오늘 시편 134편에서 말씀하시는 이 일꾼들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우와 우리 교회에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짧은 시간이지만 깨어서 말씀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밝은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